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20절과 21절 이렇게 세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다음에 20절, 21절 이 세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먼저 12절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0절 같이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는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체이신데도 그분이 낮아지시고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우리 사람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못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의인이세요. 죽으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데도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복종하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분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 이름 위에 모든 것들이, 피조물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예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주 만물에 악한 것들 없고 어떤 것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내가 그냥 세상을 살 것을 다 포기하고 자살하거나 그런 포기가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렇죠? 명예, 권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힘쓰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그분이 복종하시면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온다?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도 역경이 있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예수님이 편안하게 있다가 가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환난과 곤경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역경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만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야지 그분이 싸워 이기는 거지 우리 힘으로만은 그런 모든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모든 걸 다 포기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시험이라는 거 어려움이 오는 걸 얘기하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긴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때 기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 어려움이 오면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참고 이기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의 많은 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해서 드렸어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12절로부터 21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3절만 먼저 읽었지만은 이 오늘 제목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자, 이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여기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당한 일들을 해놓고 이거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여러 가지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세상적인 유화는 잘 안 드는데 설교하면서 거의 잘 안 합니다. 세상적인 유화는 안 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고사성어 한 귀절을 좀 소개하면서 약간 말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를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세옹지마는 뭡니까? 이 이름의 뜻 자체, 이게 고사성어의 자체는 변방새 늙은이 웅 어조사지 말마 그래가지고 변방에 사는 늙은 사람의 말이다. 해석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세옹지마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우리가 깨달아 볼 것은 이제 그 변방에 사는 노인이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말을 길렀어요. 말을. 근데 이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아이고 노인장 저 말을 잊어버려서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 노인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내가 말을 잊어버린 게 또 복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복이 될 줄 누가 아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말이 나갔던 말이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말 하나 끌고 왔어요. 이제 암놈이 나갔으면 스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노인장 참 경사가 생겼네요. 그 말 하나가 나가가지고 또 한 말을 더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불행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이제 발이 부서졌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 말이 와가지고 아들이 또 다쳐갖고 얼마나 속이 상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됐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나갖고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은 전쟁터에 못 갔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때 좋은 일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기륭화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울고 웃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반복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살면서는 좋은 일이 나쁜 일도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세옹지마라고 하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륭화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인네처럼 세옹지마처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시고 경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도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둥화국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좀 하려고 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근데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가. 요셉이 우리 잘 알고 있죠. 요셉은 다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그가 17살에 되었을 때, 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다가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한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양을 잘 치고 있나 보고 와라. 그래서 갔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평상시에 시기를 하고. 그래서 요셉이 오니까 그를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사실은 집어넣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그 동생을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니? 차라리 이거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갖고 애굽 상인에게 팔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숨은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한 상태에서, 그렇죠? 생매장 당할 뻔한 데서 목숨을 간신히 구했어요. 구했는데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어. 종으로 팔았으니까 요셉은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남이 아니고 형제들이 그걸 팔아갖고 자기를 땅속에 묻으려고 하다가 살려줘갖고 그냥 이게 애국에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그 노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 주인이 심부름 시키고 뭐 하는 일, 그런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노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 요셉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그 요셉이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집에서 요셉이 이제 귀한 일들을 잘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런 일을 겪은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요셉이 그런 일을 갑자기 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형통한 복이래.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그런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그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지고 종이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일이 생기면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해?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그런 속에 있다가도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런 일이 안 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형통한 복이라고 그래. 이게 어떻게 형통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안 구해주시고 있으면 그게 형통한 복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당시 요셉이 그런 처지에 취해져 있는 것을 그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돼? 아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누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된 요셉은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면, 그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여자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나쁜 짓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뿌리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위해서 이제 도망 나왔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누명을 씌웠어요. 누명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지도 않는 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덮어 씌워서 저 사람이 한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죄가 없는데도 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감옥에 이제 또 가게 됐어요.
감옥에.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데 그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금 요셉이 팔려갔다고 그랬죠. 팔려가서 열심히 잘했는데 또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노예로 팔리고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잘못해갖고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요. 그렇죠?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것을 시기하기도 하고 잘못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이제 그 간수장,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또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옥중 죄수들이 다 요셉이 이제 모든 걸 관리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래 성경은. 이건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대. 요셉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빠진 일이 생겼는데 이게 범사에 형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믿겨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신 복이 이런 것이 형통한 복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신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정말 인정하기가 어렵죠. 물론 우리는 얘기 끝을 다 알아가지고 요셉이 나중에 뭐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총리가 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 앞에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걸 모를 때에 어려움만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그 말이죠, 이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은 이런 최종적인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 보면 지금 요셉의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핵심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일을 다 겪으면서 마지막 형들의 그런 범죄 행위죠. 그렇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게 범죄잖아. 그렇죠? 그런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좋은 일, 나쁜 일, 기름 화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요셉이 고백해요. 왜? 형제들이 나중에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이제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은 요셉이 있는 나라만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 곡식을 가지러 왔는데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 형들이 온 거를. 나중에는 이제 다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형들이 이제 자기 동생을 팔아서 노예로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거기 총리가 됐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요셉이 저것들 나쁜 짓을 해서 다 죽여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애굽에 이렇게 보내셔서 이런 일을 내가 다 감당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 지금 빌립보에서 옥중에서 이 글을 써서 자기는 예수님 전하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옥에 있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는 감옥에 가 있고 여기 성도님들에게 써서 주는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을까? 요셉보다 그런 식으로 많은 일을 당했죠.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기에 이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면 끝날 것 같았는데 모든 성도들은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기도들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서도 전도가 끊어진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감옥에 있어도 전도는 계속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 뭘 못하게 하고 인간이 높은 사람이 뭘 못하게 하더라도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당한 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요셉처럼 당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지금도 더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물론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또 망하고 직장도 못 잡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정도 힘들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도리어 뭐가 되어야 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한 일을 통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반전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이 볼 때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계속 살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주셔서 마지막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당한 복음의 진전, 이것은 뭘까?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복음은 전파되었다. 복음은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더 전파되었다. 확산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저도 조금 이게 여기 와서 몇 년 안 되지만 농사를 이렇게 져보니까 정말 씨가 죽어서 저게 날까 안 날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심어놓고 나면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갖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는 뭐 20배,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그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무한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한대의 축복. 왜 그런가? 참깨 조그만한 걸 이렇게 씨를 하나 심었더니요, 그 나무 하나에서 달렸는데 엄청나게 달렸어요. 이거 실 수가 없어요. 한두 개 심어갖고 나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달린 거를 숫자를 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심은 거는 조그만한 거 하나 심었는데 수백 개가, 수천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뭐 20배, 30배 숫자로 정해진 축복이 절대 아니고 무한대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니까 그 씨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씨가 죽어야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동과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요셉처럼 누가 봐더라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욕심을 더 많이 내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것에 그냥 어떻게든 나쁜 방법이 됐든지 좋은 방법이 됐든지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높은 사람만 되고 훌륭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별짓도 다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분의 뭘 위해서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예수 믿어야지 영원히 삽니다, 이런 것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이 어떻다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 이걸 반드시 우리는 친구들이나 부모들이나 누구에게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 친할머니가 안 믿어, 외할머니가 안 믿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서 외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것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어떻게 해요?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원수처럼 지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게끔 만들어서 살고 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끼리, 그렇죠? 부부지간에 또는 형제지간에 이런 일들이,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와 성도가 또 사이가 안 좋고, 뭐 어떤 집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생기느냐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지 못하는 마음, 그렇죠? 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는 이걸 묵상하고 이거를 직면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잘 소화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과연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렸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당했던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당한 일도 있고, 그죠? 지금 현재 또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 때문에 개인이 잘못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당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그 섭리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될까?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깨달아야 죠. 내가 죄를 져서 죄에 대한 싹스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막 나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은 그것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나는 착하게 살고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너나 잘 믿어 막 이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다? 내가 당한 일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단하지 말고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 요셉처럼 하나님 높여. 우리는 요셉도 훌륭하고 많은 사도 바울도 훌륭하지만 그 사람을 닮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셉이 훌륭하니까 요셉 같은 사람 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어떤 사람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섭리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요셉에 대해서 그분의 모든 걸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부모가 우리를 낳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은 것 뿐이에요. 낳은 거. 근데 직접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지만은 낳은 거하고 만든 거하고 달라요. 엄마 아빠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만들면 아들도 만들 수 있고 딸도 만들 수도 있고 더 크게도 만들고 더 이쁘게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서 너희 부모를 통해 갖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런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 만드실 때에 설계도가 있어. 어떻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원이는 어떻게 만들고 예림이는 어떻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고 이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만들고 이 땅에 누군데 집에 이렇게 다 오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예수 못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있는 가정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도 원래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를 그렇게 믿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몰랐을 때는 그를 핍박하고 다니고 많은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를 완전히 영접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매도 많이 맞고 지금처럼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그는 뭐를 전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저 그런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높은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것만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되니까 그걸 막 그걸 위해서 살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뭘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거, 그게 가장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당한 일을 되새겨보며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는 같이 고백을 해야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14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14절. 우리 같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우리 끝난 거 아니냐? 그치? 예수 전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형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야, 우리 사도 바울도 저렇게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되냐?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떻게 신뢰합니다. 믿어지고 더 그러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담대히 전파했다. 담대히. 그러니까 그전에는 두려워서 감옥 갈까봐 무서울까봐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더 오히려 예수 믿으세요. 더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 담대하게. 그것을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울 게 없겠죠. 그렇죠? 어떤 짓을 하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이 겁도 없이 더욱더 어떻게 된다? 담대하게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오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련다. 자, 담대라고 하는 거, 그치? 담대라는 거는 뭐 두려워서 뭐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겁도 없이 모든 걸 다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해야겠죠?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할머니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사랑하는 할머니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믿어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지옥 갈 할머니가 천국으로 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니 할 일도 많은데 예수만 믿으라고 댕기고 전도만 하러 댕기면 됩니까? 뭐 이런 말씀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 속에서도 항상 뭘 한다? 직장 다니고 소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우리 아들 뭐 자녀 이렇게 했지만 그래 일주일에 수천 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내 부서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저거 예수 믿는 아들이야 집사야 뭐야 이거 그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뭐 과장 진급 뭐 이런 것만 되고 세상적으로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회사 일을 잘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더욱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고 모범이 되되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친구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녀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기회가 되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신분도 밝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내 출세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어떤 자신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다니는 그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먹다가 말이죠, 혼자 몰래 숨어서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먹었대. 계속 이제 큰 구내 식당 같은 데서. 그런데 그 집사님 찾아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한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었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회사에 다니면서 몇 년을 다니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 찾아온 사람이 목사님인데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저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늦게서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참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내가 사는 것도 예수 때문에 살고 죽는 것도 예수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안 해요. 하나님이요, 믿음에 따라서 주시는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 내가 순교 당하면 어떨까? 순교를 당할 수가 있다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아무나 주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내가 순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순교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복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죠? 세상의 관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늘의 복을 추구해야 돼요. 하늘의 복은 어떤 걸까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저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힘을 쓰고 있으니까 굉장한 것 같지만 다 순간 대통령 어때요? 5년 지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 소용이 없어요. 5년 지나면 또 잘했다 못했다 거기에 대한 또 벌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거에서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코로나 지금 당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 마스크 안 쓰고 살았었는데 그런 마스크 쓰고 밖에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지금 학교도 못 다니고 여러 가지 힘들죠. 그렇죠? 또 너희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린애들. 우리 세대에서 잘못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쁘게만 보면 안 돼. 불행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죠. 그렇죠? 정치가 어떻다, 지금도 자녀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이게 소통이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아들들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어때요?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과거의 세대는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이나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더 출중해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 믿음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진 자,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자, 호람되고 영성을 가진 믿음. 이 시간마다 오래 주신 말씀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통해 가지고 새해에 주셨던 말씀을 지금까지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오늘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삶.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당한 일이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한 일도 고난과 환난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것은 남보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룬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당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와 그 경륜 속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광을 다 누려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똑같이 코로나를 지금 당하고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애들처럼 두렵고 막 떨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코로나였는데 이렇게 지켜주시고 감사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 당한 일이 도리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개인들에게 당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지금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내가 현실 속에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내게는 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일이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복받을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 착한 일, 복음 전하는 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곤경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통한 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앞날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를 온전히 함께 하시면서 온전히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맛보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고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